연불 수행자들이 모든 삶의 모든 면에서 연불 하면서 삶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연불 수행자라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사형 수행자든 출가 수행자든 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연불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광득 대선사님께서는 항상 동중지 공부를 강조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공부가 바로 동중지 공부다. 걸어가면서도 연불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연불하고 일하면서도 연불하고 채소 다듬으면서도 연불하고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항상 연불하는 것이 바로 동중지 공부다. 그것이 가장 좋은 공부고 그렇게 해야만 높은 경지를 얻을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잘 모르는데 어떤 창의력이 생기거나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경을 나는 불경 공부 다 필요 없어. 연불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책을 읽기가 어렵다면 유튜브라도 많이 보세요. 다른 분들의 법문 같은 거 큰 스님들이 하는 법문이나 이런 걸 많이 들으면 굉장히 유익하고 공부가 많이 되는 이런 공부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뛰어났던 IQ가 제일 높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괴테라고 합니다. 괴테가 하는 말이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이거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평생을 두고서 노력해가지고 쓴 책을 그 책을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을 한 번에 다 벤치마킹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는다 이거야. 제가 테니스 감독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업적을 세웠어요. 정말로. 중학교 교사일 때는 우리 선수끼리 가서 전국대회에서 제일 큰 대회에서 우리 선수끼리 가서 결승을 했어요. 글쎄 이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인데도 그런 걸 보는 사람들 코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배울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게 사장되고 말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참 한심하구나. 내가 만약에 탁구를 치는 사람으로서 탁구를 좀 잘 치고 싶다면 정말 잘 치고 싶다면 그냥 조금 잘 치는 거야 뭐 연습만 하면 되겠지만 정말 잘 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아마 기본 폼을 정확하게 배우고 코치를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더 많이 느낄 것입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비디오를 찍어서 자기 폼을 보면서 반성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론도 공부해야 되고 또 규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규칙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막 몰고 다니고 멋대로 하다 보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한 속도를 뒀어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벌금 내는 사람은 억울하게 생각하고 왜 내가 벌금을 내야 되나 불평불만 하겠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안전벨트 왜 맵니까? 그래도 안전벨트를 매면 죽지는 않아요. 어지간하면. 그래서 안전벨트 매라는 거. 그래서 벌점을 주고 뭐 벌금을 물리고 하는 거죠. 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자가 알게 모르게 잘 모르고 짓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늘 복날이라 해가지고 보신탕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보신탕을 먹고 와서 연불한다. 이게 좀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자비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처럼 다른 동물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동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취한다는 것은 정말 수행에는 정반대의 자비의 종자를 끊는 일입니다. 그러니 복날이라 해가지고 왜 수많은 동물이 죄 없이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채식을 하시는 것,
계율을 지키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니고 배웠으면 뭐 하겠습니까? 배웠으면 실천해야죠. 그죠? 연불이 좋다는 걸 알았으면 연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동중지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어렵다면 움직이면서도 계속 하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도덕적인 기준을 높이는 데도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연불을 하고 나서 부부싸움을 잔뜩 하고 또 부부싸움하고 나서 또 연불한다고 이게 진보가 있을까요? 별로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면의 영적인 힘을 키워서 사랑과 자비, 지혜를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자비심이 더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감사함의 마음을 속에 가득 채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함으로 가득 채우면 다른 공부 안 해도 감사함, 자비심 이런 게 다 되고 지혜도 그런 최적의 환경이 돼야 두뇌 속도 그때 지혜도 저절로 생성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사람의 생활은 더욱 안락하고 단순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게 재미가 없어져요. 어제도 제가 어떤 도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대요. 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세속적인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대요. 벌써 그분은 굉장히 많이 진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 쪽의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고 그쪽으로만 방향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세상은 허망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돈 제가 능행 스님이라고 있잖아요. 정토마을에 그 불자들을 요양병원도 운영하시면서 불자들이 돌아가실 때 존염연불 해주시고 하는 스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게 뭐냐 마지막에 보니까 돈하고 사람 관계, 친밀한 사람을 버리고 가는 거, 또 아픈 아들을 두고 죽는 거 이런 걸 제일 집착하더라는 것입니다. 돈과 사람과의 관계, 절친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서 이 어떤 비닐봉지가 있어서 그걸 탁 열어보니까 쓰레기장에 있는 거를 열어보니까 그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이 그 안에 돈이 4억이 들었더랍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노인네가 혼자 살다가 돈이 없으면 자식들도 자기를 과시하고 할까봐 돈을 4억을 현금을 쫙쫙 감아가지고 감춰놓고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뭐 그냥 그대로 돌아가셔버리니까 그게 쓰레기장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더 많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은 돈에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진짜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불해가지고 진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